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시는 조건. 왜 주실까?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통달의 영이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모든 것을 통달하는데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영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통달하고 그래서 통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왜 받고 무엇 때문에 받고 어떻게 받고 그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나 이런 등등의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성령을 주시는 조건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주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일지 몰라도 나이가 먹어가면 부모님이 내가 너 키운 이유는 가정이 어려워서 너를 법대를 나가게 했고 그리고 약대를 나가게 했으며 그리고 정치인으로 외교관으로 나가게 했을 때는 그만큼 본인의 가족과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느니라. 이제 키운 만큼 너희들이 뭔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부모들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31절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3장 역시 마찬가지로 부르짖지 아니하며 크고 비밀한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조건 제시라는 거죠.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할 때 기쁜 날에 부르짖으라고 안 했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시냇물을 찾아가는 고갈된 사슴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에 오히려 너의 입술로 환난을 당했다, 근심을 당했다, 두려움을 당했다 그 입술로 오히려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조건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12살 때 랍비식의 공부를 배웠고 성령에 이끌려서 30세 때에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내었던 세 가지 의식주의 해결을 통과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행하고 은사 행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시다가 내가 이제 성경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갈 때에 마태복음의 16장에 있는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특별히 천국 열쇠를 주시마 약속했던 그 말씀은 이미 다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조건을 잘 제시한 뒤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하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때때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 기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험 테스트 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너는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이라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뭔가가 시험 테스트한 뒤에 조건에 합당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때인데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우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터인즉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고 묶여달라 묶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 앞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 나서 천국 열쇠 부여진 뒤에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니라.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부모가 공부를 가르쳤거나 재산을 유효받게 했던가 기업치를 줬다든지 하면 아무렇게나 해서 그것을 기업을 없애버리고 아무렇게나 공부해서 다른 데로 쓰라고 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악한 영에 흔들려 살지 말고 선한 영에 흔들려 살으라고 성령을 주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제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11번째 만나 주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에 증거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그 주시는 조건이 무엇일까?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머리를 쓰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주시는 조건 첫째,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자,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8장에 14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죠.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많이 도망갔는데 그 가운데 빌립이 남아서 그리스의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죠. 그는 앞자락의 12절을 통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 자체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데 역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사마리아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했느냐?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라, 그 뜻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빌립에게는 물세를 받았는데 뒤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더 큰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걸 보지요. 우리가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엄청난 말씀과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구제와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 기록했던 1절로 2절로 3절로 쭉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는 키우지 않았노라. 나그 말씀함과 똑같다는 거죠. 시몬도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고 거기는 남녀노소도 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도에도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 오늘 빌립을 통해서 물세를 받으니까 그들도 말씀을 받았구나.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앞자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그랬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니 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물세를 주기를, 그 말이요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하라는 오늘의 말씀이 성령을 주시는 조건입니다. 왜? 믿음이 더 들어가게. 자, 초신자가 와서 주여도 부를지 모르고 통성기도도 할지도 모르고 주변만 바라봐도 이상한데 그 초신자가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교회를 와서 앉았긴 했지만 정말 내가 구원주를 아는 건지 구세주를 아는 건지, 난 아직도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 지식을 의존해야 되는데
무조건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무조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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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수는 믿음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믿어지게 되죠.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괜찮네요. 그래 참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마음에 믿어 의의 일이고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쫙 17절까지 보십시오. 마음에 믿어 의의 일인데 참 믿으면 뭐 나쁜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입으로 신어요. 나도 참 믿겠다. 가보자. 그래서 교회 오다 보니까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왔더니 옆에 간증을 듣고 아픈 사람이 낫대요. 부도가 막아졌대요. 문제가 엄청났었는데 이게 승리했대요. 막 듣다 보니까 믿음은 귀로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니 그 믿음이 자라난 뒤에 또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더라.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점점 또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들어오면 또 말씀을 받고 믿음이 들어오면 또 말씀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니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5장 14절의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까지 된 거야.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 악간을 분별하더라 그 말이야. 이 선과 악은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양심도 바라볼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싸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너희들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순갑주를 입도록 하여라. 취하고 가지고 입어라라는 말씀으로 3단계 율법을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해놓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올라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선물을 주시니 그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삼일체의 모든 세 가지는 다 한 역사 속에서 한 신 속에서 나타나는 유일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시는 일은 분명히 틀리다고 고린도서 12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도 어쩌라면 잡으면 되는 믿음에게 또 그 믿음을 허락하시다 구원을 시키셨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날 수 있는 믿음에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목과의 요한복음의 9장에 눈이 떠지게 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의 문둥이 10명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니네 몸들을 보일지니라 하고 율법을 간 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하였더니 다 문둥이가 나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8장을 통해서도 백부장 너만한 믿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해서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라니까 말씀만 하여 주셨던 믿음. 수로보니게 여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개 취급을 해도 될 수 있는 믿음에게는 개 취급을 했던 믿음. 그래도 그 믿음 가운데 결국은 승리를 하여 정신병자가 살아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조용한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이슬 같은 성령을 내리지만 성품이 쪼그도 괴팍하고 이상하다 할 정도로 아주 와일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불같은 그리고 소낙비 같은 장마비 같은 성령을 내리시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령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종용한 야곱을 에서 이상으로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섭리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을 받기를 기도할 때는 더욱더 큰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천국 열쇠 부여받고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능력은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늘의 불의 혀 같은 것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고,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약복음과 신약복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있을 때에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난 역사와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아주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배를 떠나가는 역사 속에서 가말랴 교포스 하나는 깨닫게 되었으며,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 놀라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지만, 과거 속에 부인했던 그런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빌립도 7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베드로 요한을 나보다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보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거의 주의 종의 가반수고, 그리고 사명자가 전수다에도 가언이 아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은 자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먼저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씀 좀 안다고 자랑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얼마나 좋은지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땐 전혀 율법자를 앞서게 직장만 해도 가장 주모자였고, 그렇게 막 그냥 했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증거했습니까? 혹시 헬라인 중에, 율법인 중에, 율법 없는 자 중에 혹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까요? 내가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노라. 고린도전서 9장에 통해서 21절 이하로 말씀했으니까, 오직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오직 성령 주시는 조건을 계속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은 참 기쁘고 즐거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은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더 슬픔과 고통 속에 더 처절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성령 받은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조건은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인지 율법주의자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다시 듣는 주의를 섬겼는지, 이걸 다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게 성령을 받기를, 성령을 사모하기를, 성령을 무언가가 보여주길 바라면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늘 말씀을 드려왔죠. 우리가 오토하는 사람은 스틱을 못해도 자동차에 스틱을 하는 사람은 오토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능력자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되었고, 능력을 통해서 권세, 권능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래서 권능자가 되면 예루살렘 같은 사람, 유대와 같은 사람, 사마리아, 나랑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됐든 믿음이 좋은 자가 됐든 얼마든지라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교회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는 요한복음의 15장의 16절 말씀은 어디로 온데간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 왔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로마서 8장의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만남은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만 보이지 절대 영적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천사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늘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육적 눈을 갖고 있다 영적 눈이 떠지면서 하늘에 있는 스랍들이 6개 달린 천사가 보이게 되었고,
화젓갈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으며 보낸 사람이 엎어져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성령의 입술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역사 역제 마찬가지로 무화지경에 빠졌을 때에 엘리야나 모세를 보았지, 엘리야나 모세를 이미 죽었고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들을 육적 눈 갖고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영적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육적인 눈과 육적인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이라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지식이 있다느냐? 나의 미련한 것은 못하니라. 이 땅에 무식한 자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나의 지식이 아직도 땅바닥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식, 율법의 모든 학식들, 족속들, 명예 모든 걸 다 버리겠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했노라.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2장에 나왔던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가 내가 태어날 때의 지혜를 가졌지만 관원의 지혜도 있구나. 하늘의 지혜만큼은 못하더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지식은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전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하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지혜와 지식도 더불어서 얻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지식들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걸 하나님께 내놓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하나님이 쉽게 응답으로 떨어질지라도 그렇다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간에서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건들면 죄 없이 묻고 옥에 가두면 그때 당시는 교도관들이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방법을 쓰는 사람은 망했지만 하나님 방법을 쓰는 사람, 망한 사람이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역대하 20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마라. 여호사와 왕은 왕이 되었지만 야시르는 선지자에게 내려오기를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노라. 하나님께 맡긴 자는 살겠지만 세상 방법을 쓰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한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고 뜻도 감찰하며 그리고 관절과 풋을 쪼개고도 남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모든 칼이 아니라 낯센 칼로 때때로는 깨닫게 하는 사람에게는 칼등으로 쳐서 활인검으로 쓸 것이며 정말 마귀는 죽여서 없애버릴 거면 살인검을 써서 죽어버려야 될 것이며 칼집을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뭔가가 은사를 줘서 이건 칼이다 라고 가르쳐줘서 네가 이 칼을 가지려면 열심히 은사 충만하여 열심히 회개하라 라고 좋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누가 해야 되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성령을 주시는 조건이 바로 그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믿음이 좋나 안 좋나를 확인하려면 육적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마음의 투시라고 생각을 투시를 하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재지고 사랑의 분량이 재어지고 그 사람의 말씀의 분량이 재어질 거 아닙니까?